본시도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대법원 말하기를 개인 애가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이렇게 이 시편 13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애가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하는 이 말은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다고 하면 또 집단적으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의 기도도 있겠죠. 그런데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적으로 부족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 개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전체 6구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구절씩 3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시인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애통하는 모습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윗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잊어버리시고 다윗을 버리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애통하며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시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자기 현재의 고통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무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강조 반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와 원수들의 오만함이 지금 심각하다 하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침묵하는 기간, 주님이 침묵하는 그런, 조용히 참고 계시는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깁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유기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함이 너무 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원수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득세합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다윗은 하소연하고 다윗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성경에는 그 얼굴을 나타내신다, 드러내 보이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런 도우심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근심해야 합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네 번째, 원수가 나를 치며 조롱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아무튼 네 번씩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로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시인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외부적인 압박이나 핍박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서 무관심하신 것 같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쓰리다 하는 점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1절, 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가 이제 3절, 4절로 넘어가면 다윗은 삼중적인 언어로 자신의 간청에 응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게 3절에서 삼중적인 언어로 다윗이 간청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중적인 언어가 바로 생각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점에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삼중적인 언어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하소서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려움 또는 나의 어려움을 보아 주옵소서라는 얘기입니다. 멀리서 나를 감찰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나를 떠나 계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보아주십시오. 감찰해 주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소서 이 말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속히 들어주옵소서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건강과 기쁨을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눈이라는 것은 활력의 척도를 말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의 척도를 말한다 하는 이 말은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기쁨이 있는지 어느 정도 건강한지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기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역동적인 마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자기 얼굴도 보지 않고 자기를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옆에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 사람 보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는 말은 나에게 이런 역동성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십시오. 이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더 나아가서 내가 흔들릴 때에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어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 이와 같은 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 원수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이겼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나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죄악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보면서 기뻐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 상황 가운데 빨리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새로운 힘과 용기와 건강과 기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기 4절하고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4절은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이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5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기도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5절로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요 사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사이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은덕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그럽게 후대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번 느끼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적으로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 돌림이요, 이게 미지근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차가울 정도로 감격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마디 말이라도요, 한마디 찬송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밑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괴로움과 고통은 더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잊은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하셨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덕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임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65장 1절, 2절, 3절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버리신 것 같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